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87페이지, 신약성경 87페이지에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마리아의 송가. 네. 저는 오늘 마리아의 송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마리아가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이런 마리아의 놀라운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갑자기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약자가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보면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트먼트라는 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 주신 약속.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고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속의 하나님 또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쭉 보면 약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약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이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약속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축복이고요,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에 나를 향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그 약속들이 믿어져야 하는 거죠. 아무리 약속하면 뭐합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믿어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약속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별로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준 분들이 별로 없는데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어떤 이런 민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이미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죠. 사라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 너는 왜 내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믿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다시 붙들었다. 약속을 다시 붙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인생을 보면 의심했었던 적도 있었고 약속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오고요, 그 약속을 확인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의심했다가 또 다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점점점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옵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도 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무엇을 약속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을 거야, 그건 이루어질 거야, 그건 될 만한 일이야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인격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약속에 내가 볼 때는요, 도저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 내용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내용들을 믿는 거죠. 누가 그 약속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옆집에 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약속을 한다면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아무리 그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될 것 같다 하더라도 옆집에 정신 나간 사람이 약속해주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책임 있는 대통령이 그 약속을 한다고 하면 그 약속의 내용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꿈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약속인가요? 54절 5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무슨 약속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확인되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그 약속의 실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약속이 깨달아지고 그 약속이 신뢰되었을 때, 그때 마리아는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이 뭘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54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기억하시되, 이 말이 나요.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게 성탄 사건이고, 그게 자기에게 일어난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메시아 약속은 창세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이루어지죠. 약속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2000년 동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은 이미 깨졌나 보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300~400년 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안 했다는 것은 선지자도 예언자도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보내신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절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번민하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마리아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탄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답답한 면이 있죠.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때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보낼 때 참 힘듭니다. 초조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분유롭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들로 돌아가야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금방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기다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절벽 아래에 집이라는 글이 있죠. 산 절벽 아래에 집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산 절벽 위에 있습니다. 나는 위에 있고 내 집은 산 절벽 아래 밑에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뭐예요? 절벽 아래에서 지름길로 뛰어내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지만,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거기 집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산 비탈길로 빙글빙글 돌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집은 저쪽에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이쪽이에요. 그런데 산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면 반대 방향,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있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저쪽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우리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벽 아래의 집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40일이면 가는 길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죠. 그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길입니다. 거기로 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거기로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은,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이게 아닌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오히려 그쪽으로 간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길이 더 잘 되는 것이고 안전한 길로 그곳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순간 원하는 길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올 한 해도 인도하셨다면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안 됐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산 거 아닙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언제까지나 머리로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신앙은요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가 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그때 여러분이 그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 순간을 놓쳤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그 순간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지금 마리아는 그 순간을 아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54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렇게 나오죠. 이 도우사라는 말은 영어로 help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런데 사실은 원래의 뜻을 보면 help라는 단어 대신에 lift up 혹은 catch up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 올린다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 그때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붙들어 주고 일으켜요. 걸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lift up, catch up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되죠? 아이가 그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그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붙들고 일어나는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힘이 됐고 기회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나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미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됨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경험,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소녀, 이름 모를 그 소녀가 그의 입을 통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서 희망찬 2019년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